교회에서의 직분자가 세상에서도 직분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생각이 삶의 괴리를 만들어가는데, 일터에서 인정받고 일 잘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지 알아본다. 이제 직장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위기 사회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가서 내가 직장이 너무 좋아, 뭐 우리 일이 내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부닥치고 적응하고 갈등을 넘어가면서 몸에 배이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배이는 기간 이전에 이제 너무 누가 나를 괴롭혀. 어찌됐건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이제 계급 사회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많이 희석되기도 했지만, 부닥치는 갈등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먼저 온 사람, 나는 또 나중에 온 사람, 근데 나에게 너무 좀 심하게 한다든가, 이런 갈등의 문제는 좀 어떻게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갈등은 사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듯이, 또 교회 내에도 또 갈등이 있고, 회사는 더더욱 그런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히 회사에서의 갈등은 상하 간의 갈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이직 사유 중에 첫 번째 사유가 상사하고 갈등 때문에 안 맞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면은 이직할 생각까지 하겠어요. 눈물로 막 이제 지낸 기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상사가 왜 저런 말을 폭언을 할까? 상사는 왜 어떤 고민이 있을까? 상사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뭘까? 라고 상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제가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권하는 거는 상사를 묵상하라. 멋있는 말인데. 하나님 묵상을 열심히들 하는데 왜 상사 묵상은 안 하느냐.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사의 오늘의 고민이 뭔지 묵상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 상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또 이 회사가 그 상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으면은. 근데 이제 저는 얘기를 들을수록 이거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일반 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사를 묵상하라. 상사를 묵상하라. 모든 기독 청년들이 이거 타이틀 좀 넣어줘. 상사를 묵상하라. 모든 기독 청년들은 상사를 묵상해야 된다. 거기에 첨언을 할게요. 상사를 관찰하라를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그거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를 관찰하냐면 어떤 사람을 상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성격 테스트도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상사의 성격을 관찰하라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묵상하라나 관찰하라나. 결국 관계성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상사는 꼼꼼한 걸 좋아해요. 근데 막 서류를 엉망으로 꾸며오면 그 상사는 못 참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사는 막 비저널이에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꼼꼼해. 그러니까 가서 맨날 그거는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막 돕혀주면서 그거는 실적이 안 납니다. 그럼 상사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화가 나요. 그러니까 성격도 관찰하고 선호도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이제 좋아하는지도 관찰하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총장님 얘기 들으면서 잠깐만요. 제가 총장 얘기 들으면 군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군대 적용돼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동기 중에 경상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사가 되게 좀 악랄한 상사가 있었어요. 아니, 못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만 하면 이게 뭐 안 됩니다라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친구가 그 말투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전화다 보니까 하십시다라는 말은 명령이라고 들은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님이 나한테 하십시다? 내가 내 친구냐?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이게 관찰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투리도 관찰하라. 예, 관찰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상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라.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오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는데 예를 들면은 상사가 업무를 맡겼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맡겼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상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시 역질문 한번 할게요. 역질문.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완성된 어찌면 크리스찬 인격으로 상사의 얘기도 듣고 또 그분도 관찰하고 대화도 시도해보고 또 관찰한 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끄러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제 실제라는 것에 부닥치면 이 실제라는 걸 부닥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내가 부닥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건 내 상사이긴 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실제 그런 예들이 이제 두 분에게도 직장에서 일반 회사에서 그런 상사는 사실 연령 중에 한 명 정도 될까 말까예요. 되게 합리적이고 우리 시대, 그러니까 교수님 시대나 우리 요즘은 시대는 다 그런 놈들이었어요. 다 사실은. 상당히 발전됐어요. 한국 사회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중요한데 중간에 일하는 도중이라도 어떤 부하가 기원받느냐 상사에게 인풋을 넣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사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거를 상사님은 경험이 많으신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사가 기특하게 생각하고 도와줘요. 제가 논문 쓸 때도 똑같아요. 논문 지도할 때도 어떤 학생은 논문을 끙끙 앓면서 앓다가 논문 이제 제출 기한이 다 돼서 갖고 왔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논문을 나하고 협업을 한 학생은 그 작품이 공동작품이죠. 내가 리젝트 할 수가 없어요. 공동작품이니까. 회사의 프로젝트도 똑같아요. 상사와 더불어서 협업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래서 상사의 기술과 지식이 경험이 거기에 같이 녹아들어가게끔 하는 상사? 그런 사람 밑에 있는 부하는 어찌됐건 행복한 지금 거예요. 우리들이 네. 얼핏 들으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실제화돼야 되고 또 실제적인 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 뭐 TV 프로그램 중에 그 매니저 이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연예인의 매니저들이 얼마나 매니저를 잘하느냐. 내가 손만 벌어도 갖다 주더라.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더라.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 행동 속에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감춰져 있고 숨겨 있던 그 매니저들이 이제 부각되고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적용해보는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거기서 이제 실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네. 저는 이제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좀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상사가 폭언을 했다고 합시다. 네. 너 이게 보고서야, 너 대학 나왔어, 뭐 했어,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냅다 던졌어요. 그럼 대부분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정신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사의 폭언 중에 업무적인 얘기는 뭐죠? 보고서 똑바로 써와. 그거를 그렇지. 그렇게 이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불이 나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그거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좀 소통을 하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잘 써오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낯갓을 좋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말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 맨날 왜 낯가시 그 모양이냐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CEO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직원이 좋냐니까 뭐 능력 이런 게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직원은 낯가시 좋고 순종을 잘하고 야단을 맞아도 좀 다시 그렇죠. 분위기를 알겠습니다라고 돌려주면 상사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던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받아주는 사람은 이뻐요. 저도요. 네. 우리 제 부기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살가운 사람이 좋더라고. 그렇죠. 네. 네. 인상- 학생도 그래. 학생도 좀 인상 뻑뻑 쓰고 다니는 마찬가지죠. 애들 싫더라고. 그거는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럼 감정적인 거 어떡하냐. 저 상사가 나를 막 완전히 깔고 뭉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영적 실력을 좀 발휘해서 뭐 그 상사한테 말할 수 있으면 인격적인 상사죠. 네. 그럴 수 없는 아까 말한 대로 10명 중에 1명은 정말 조금 상식 이하의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고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얘기도 좀 하고 제가 그게 그거를 필요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 맷집.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살아내는 맷집. 또 신앙생활도 신앙 영적 맷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탄력성. 탄력성.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 당하는 거, 뭐 좀 일이 부족해서 여기다 터지는 거 다 이해했다고 치는데 나는 어찌됐건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크리스찬 이름으로 지금 직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치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렵죠. 정말. 이제 신입사원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4, 5년 되면은 직장 내의 윤리적인 문제나 또는 자기 신앙관과의 배치되는 문제, 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문제들이 겪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뛰쳐나올 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건가 이 고민을 하죠. 저는 이제 신임 교수 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외부 리서치 용역을 받는데 전매청에서 당시는 전매청이에요. 요즘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매청에서 이 마케팅을 어떻게 잘할 건가 용역을 저한테 의뢰를 왔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갈등을 했어요. 아니 갈등을 했어요. 이거를 해서 담배를 많이 팔리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별로 안 좋은데 이 일에 내 지식을 더 얹어서 담배 많이 팔리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그런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용역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점잖게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는 와가지고 신임이 아니고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건데 조금 지혜로울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등에 짊어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신입사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이나 부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막바로 바꾸려고 하다가는 100번 100전 100패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100전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직장 내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갈등들과의 어떤 내면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사실 가론 유다의 얘기나 이 사람들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주님에게는 또 야단을 맞는단 말이죠. 이제 하나 회사가 운영되는데 이게 크리스찬 기업이 아닌데 크리스찬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직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갈등을 또 야기시키고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평생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정말 그것도 또 이분법으로 블랙 앤 화이트, 뭐 흑백으로 이렇게 살면 변화는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장로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를 첨언하자면 아까 말하는 자기 바운더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거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 이상은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잘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저는 잘리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못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내 상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맡았으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지옥 가요. 뭐 이래봤자 너 뭐야 막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통계를 하면서 그 방법보다 이제 그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발견했습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간단한 말이라도 이 말을 해주면 움찔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발각되면 회사로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것만 해도 상사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하게 내가 된다는 이겨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던지는.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그 보스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 잘하는 회사원 또는 일 잘하는 사람 역시 기독교인은 달라.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라고 하는 기준을 좀 갖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향기로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하면 아까 처음에 우리 총장님이 좀 처음에 서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회사든 어느 직장이든 일 잘하는 직장은 박수 받는 법. 그 박수 받는 법 얘기 좀 하시고 오늘 얘기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마태복음의 산상보온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뭐 간단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죠? 그거는 일단은 기본이 애사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이 일터가 나에게 주신 현재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애정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사가 내 상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보스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보스를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그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 회사의 주인은 가다가 불이 켜 있으면 꺼요. 그런 걸 보고도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라고 지나간다면 주인의식은 결여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직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격려자가 되라. 보스한테도. 보스도 격려받으면 좋아요. 그럼요. 그죠? 그다음에 보스에게도 가끔 기독교인한테만 감사하지 말고 저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에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왜 갑자기 감사하면 보스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농담하라. 제가 재밌는 얘기도 좀 요새 하라고? 그 펀 마케팅 해갖고요. 요새 보스들이 뭘 좋아하냐면 농담 잘하는 직원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집을 사라. 그리고 분위기 싸할 때 있죠. 막 긴장감이 흐를 때 농담을 살짝 하면 분위기 좋게 하면 그 친구는 킵하고 싶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농담을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농담은 대부분 이제 뭐 누구를 아재 개그 말고요. 내리거나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우리 교수님이 남궁원 닮았어요. 뭐 이렇게 좀 뭔가 그건 아재 개그인 아닌가요? 것 아재 같아요. 개그? 네. 그럼 그 저기 임영웅이 닮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 탁월한 일꾼이 된다는 거 네. 그거는 본인에게도 엄청난 자기 그 보람이고 기쁨이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해와서 참 행운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후배들 하는 직장인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효과적인 팔로우십을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요. 리더십도 중요하지고 또 팔로우십도 중요한데 그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해요. 누구든지 다 상사가 있고 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동시에 배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배워야 될 건 팔로우십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팔로우십이냐 효과적이 되려면은 첫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셀프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아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컴피턴스가 없는 사람은 정말 입만 가지고 일하는 거죠. 입만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의 그 집중도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항상 내가 회사에서 받는 대우보다 더 많은 열매를 낳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 건의도 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격상 용기를 못 내는 MBTI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용기를 내서 그 용기 얘기하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다윗이 사울왕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너 안 돼. 그래서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양 새끼들을 잡아가면 제가 사자나 곰을 막대기 들고 쫓아가가지고 되게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사자나 곰에 있는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그 거짓말이잖아요. 잡힐 수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 용기가 이제 다윗의 그 사울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 뭐냐?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즐거운 거다. 내가 하는 것이 기쁜 게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써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기쁨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일하십시오라는 얘기로 이제 어떤 좀 짤막하게 한마디씩 좀 어떤 재연처럼 정의처럼 이야기하시고 이야기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이분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 삶과 이제 세상 일. 근데 이제 그것을 합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이제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스 앞에서 일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돼야 돼. 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밝아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웃음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해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그다음에 문화 변혁의 메이커가 되면 어떨까라고 조언합니다. 신앙 플러스 실력.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보냄받은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그 회사의 선교사다.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당신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달픈 생존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처럼 가슴 뛰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소명을 발견하는 이 땅의 일터 그리고 사명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일을 보시고요. 기도를 통해 사람을 만나시고요. 어렵지만 가장 좋은 이 길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혹독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